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은 종말에 임할 환난과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급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먹고 놀고 하는 시기였죠.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짓는 시기가 노아의 때였죠. 근데 갑자기 어느 때인가 무슨 일이 생겨버려요? 홍수가 생기죠. 그런데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심판이 있냐고 이렇게 태평성된데 하면서 지금도 그때와 같다 그 말이죠. 지금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23년인데 아직 예수님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거든요. 초림의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네. 그러고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아주 여유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직 멀었어. 또 한 교황처럼 예수님이 술주정했다고, 예수님이 헛소리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일도 있는데 다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했어요. 술 주정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술 취한 분입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거짓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신약에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죠. 600년 전에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이 600년 후에 성취되죠. 그런데 신약의 때는 아직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안 오셨지만 2000년 지나는 동안에 안 오셨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는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준비된 자는. 그러나 준비 안 된 자는요, 아주 속수무책인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셔도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내가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널널해. 아직도 여유 있어. 예수님 오실 아직 멀었어.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더라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시는 거 상관하지 말고 지금 오시든지 나중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느 때에 오신 거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됩시다. 오늘은 우리가 성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종말의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도는 종말의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성실함과 진실함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떠한 상급을 주시는가 살펴보므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평안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믿게 한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뜻으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큰 상급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은요 순교한 사람,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 그리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그것은 곧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 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물리적인 면류관이겠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도 있겠는가?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한 명도 전도 못해야 되겠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야 그들이 나의 뭐가 되니까? 면류관이 되니까 그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잖아요. 구원시킨 데 쓰임받았잖아요. 구원시킨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뭐로 쓰였다? 도구로 쓰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고 그들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말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 바로 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주관의 영혼을 살려내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궁창은 어디를 궁창이라고 할까요? 하늘을 말하는 거, 하늘. 하늘은 비행기가 날아가도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빈 공간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없죠. 물론 비행기끼리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비행기끼리 부딪히는 거고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다? 빈 공간이다. 그래서 대기권을 우리가 하늘이라 이렇게 본다. 하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우주 자체가 하늘인데 우리 지구에서 우주를 볼 때는
대기권을 통해서 우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을 쳐다보는 게 뭘 쳐다보는 거냐면 대기권을 쳐다보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대기권을 통해서 우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늘을 보는 것은 대기권을 보는 것이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궁창이건 뭐다? 하늘이다 그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독교의 부활의 교리를 확증해 주는 2절에 이어서 3절은 의인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영생의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은 부활에 대한 말씀, 3절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뭐한다? 부활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무슨 복을 누린다? 영생의 복을 누린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국내 선교하는 걸 우리가 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선교라는 말과 전도라는 말은 서로 교차돼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도를 국내 선교 이렇게 말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해외 선교도 넓게 보면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게 전도거든요. 그렇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차돼서 혼용된다. 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그것도 선교고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도 뭐다? 선교다. 그리고 직접 나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다. 보내는 선교는 뭐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고 또 어려운 교회, 미래 자립교회 돕는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뭐로 또 돕고 기도로 돕고 이것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아니면 농어촌교회 미래자립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분들을 위하여 뭐 해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미력 하나마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뭐 하는 것이 될까요? 동참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힘을 보태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모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또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것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분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돕고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11장 33절, 35절의 말씀에 언급된 바 신실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산 신앙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모습이 되고 경건한 모습이 되어서 신앙인으로서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1장 33절 35절을 보니까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33절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신실한 자, 경건의 삶을 사는 신앙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샤카이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로서 신중한 자들, 분별력 있는 자들, 통찰력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미국 표준 성경 NASB에서는 Those who have insight라고 표현을 했어요. 통찰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온 세상이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 가운데 있는 역사의 종말에 바르게 분별하고 통찰하는 자가 뭐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바르게 분별하고 통찰하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 거짓된 세상이라고 하는 거, 마귀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분별력이 있는 자고 통찰력이 있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지혜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는 사람이 바로 바르게 분별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고 통찰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며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고 그랬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되 무엇 없는 일꾼,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다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읍시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일꾼은 일꾼인데 부끄러운 일꾼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죠.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서 크게 사용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고 젖을 먹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의 기초를 배워야 될 형편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은 기초가 바로 서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갈 때도 초등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바탕이 되어서 초등학교 들어가야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인 중학교도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중학교 올라가서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먼저 뭐가 튼튼해야 되냐면 그것을 배우기 위한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 근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됐다. 말씀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지킨다는 거야, 안 지킨다는 거야?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젖이나 먹는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됐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고 여전히 단단한 식물이 아닌 젖이나 먹는 그러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몸은 컸지만 신앙은 뭐라는 거야?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이 튼튼하려면 계속 우유만 먹어야 돼요? 다른 음식도 먹어야 튼튼해져요? 다른 음식도 먹어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응애하고 갓 태어난 아이는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면서 뭐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음식을 먹을 줄 알아요.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저에 해당하는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것만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기초도 안 돼서 다시금 배워라라는 말씀까지 등장할 정도로 말씀을 안 지키는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는 기본적인 건 물론이거니와 더 높은 단계의 수준까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다고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도 어려운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평탄하지는 않아요. 어려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떠나기 쉬운 거예요. 안 믿어도 그런 일 당한다니까요. 믿으니까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일 안 당해야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일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연성이 다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 생겼다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는데 믿는데도 어려운 일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만 먹는 신앙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어려운 일 안 당해야지. 이게 젖만 먹는 신앙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은 뭐예요? 장성한 신앙은 어려운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믿음 지킨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그것을 나의 면류관으로 생각한다. 나의 상급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돼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정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의 성수 잘했고 헌금 생활도 잘했고 틈만 나면 전도하려고 했고 교회에 무슨 일이면 앞장서서 힘써서 봉사했는데 이게 뭐야? 이건 무슨 신앙이라고요? 젖먹이 신앙, 젖먹이 신앙. 젖만 먹는 신앙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장성한 자다.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어요. 궁창은 창조주간의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요.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이 물과 물 사이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신 거죠.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위에서 쏟아지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샘이 터져서 올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물이 넘쳐서 뭐가 나버린 거예요?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창의 물이 와르르 그냥 왕창 쏟아져 버린 거죠. 어느 때? 홍수 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궁창은 지구의 대기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기층을 통하여서 하늘의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낮에는 해가 뜨니까 엄청나게 밝잖아요. 밤에는요 달이 뜨고 또 뭐가 뜨죠? 별이 뜨죠. 그래서 밤에도 환하죠. 그래서 해, 달, 별처럼 우리를 뭐하게 하시겠다? 빛나게 하시겠다. 지혜 있는 자, 분별력이 있는 자는 그렇게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곧 지혜로운 자와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는 바로 그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새로운 신앙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온 많은 사람이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의 삶의 열매다. 그러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의 열매로 옳은 대로 돌아온 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새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3절은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수호한 유대인들이 누리게 될 참된 승리와 영광을 예언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상징적으로는 종말에 있는 대환란의 때에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수호한 성도들이 최후 심판 때에 상급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 즉 영생과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경건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의 상징인 빛, 곧 궁창의 빛과 별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본이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것처럼 되어 있고 또 하늘처럼 청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와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면류관은 곧 누구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의 면류가 아니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전도한 영혼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뭐와 같이 빛나게 된다?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 통해서 내가 빛나는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 달,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전도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누리시기 바라고 영광도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미래 자립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돕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함께 윈윈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상급받고 그분들도 상급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